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 깊은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 예수님께서는 공회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 재판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에게 데려가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 왜 빌라도에게 데려갔을까요? 사실 공회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 기관이에요. 재판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임을 주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눈에 가시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자기들이 재판을 해서 자기들이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아니면 따르던 무리들이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이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못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비난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굉장히 악한 거죠. 예수님을 불법을 잡아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자기가 듣지 않기 위해서 유다를 희생양으로 빌라도를 희생양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빌라도 뭐라고 그러냐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압니다.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유대인들 따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주들을 비판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네.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요구를 한 거죠. 그 당시에는 명절이 있었어요. 이 명절에는 죄인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광복절 같은 날에는 광복절 특사라고 해서 죄인들의 죄를 감면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들에도 명절 때 죄인들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라바라는 죄인이 있었어요. 이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굴 내가 풀어줄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풀어주지 않을까요? 그거는 정치적 이익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무리들이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까 봐 예수님이 무죄하심을 알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뭐라는 거예요? 무죄해도 그냥 죽이는데 서슴지 않은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정치의 입지를 유지할 수가 있다면 무죄한 사람이 죽어도 무관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빌라도도 얼마나 악해요.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아요? 풀어줄 수는 없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럼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또다시 무리에게 공을 돌리잖아요. 누굴 풀어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악한 거예요, 다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공을 돌리면서 다들 그냥 예수님의 죽음에 공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돼요. 인간의 악함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구원의 본질은 뭐예요?
구원의 본질은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자리 바꿈이. 오늘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은 누구입니까? 바라바예요. 그런데 무죄하신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 다음에 바라바는 뭐예요? 풀려나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리바꿈의 개념은 죄와 구원 모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리바꿈의 개념은 죄와 구원 모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신 것인 반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여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한 게 죄라는 거예요. 결국 죄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행하는 행위, 나쁜 짓이 죄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게 죄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반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 져야 될 죄인의 자리, 형벌의 자리를 뭘 하는 거예요? 대신 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에 자신을 둔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인간에게만 합당한 곳에 자신을 두신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특권을 주장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한 형벌을 주장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속한 특권을 갖고자 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인간에 속한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리바꿈을 먼저 시작한 것은 인간이. 그런데 이 자리바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동일하게 자리바꿈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권을 주장하는 반면 하나님은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날에 바나바가 풀어나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본질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정말 시기와 이기심과 군중심리에 가득한 이기적인 인간의 군상을 봐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의 무지한 죽음에 관심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따지는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받는 이 장면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전에 존 큐라는 영화가 흥행했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흥행 1위도 됐었고 국내에 다시 수입돼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던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대략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주인공한테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야구하다가 쓰러져요, 아들이. 쓰러졌는데 문제를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돈이 크게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심장을 공여할 기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을 노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되니까 뭘 했냐면 아버지가 은행에서 돈을 훔쳐요. 그럼 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기여자, 심장을 기증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병원에 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자기를 죽여주고 자기의 심장을 빼서 아들에게 주라고 이야기. 그 과정이 쭉 나와 있는 영화예요. 뭐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럼 나는 어떨까?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심장을 빼줄 수 있어요? 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내 심장을 내어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예수님 죽든지 살든지. 빌라도가 관심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관심 있습니까? 무리가 관심 있습니까? 바라바가 관심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죽음에 관심 없고 외면하고 이기심에 똘똘 차 있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무덤덤하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건 가운데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라운 것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날에 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 죽었군요. 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무관심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군중이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관심한 거예요. 우린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거리가 먼 게 계속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그날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무관심하지 않는지, 우리는 그날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기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정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